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서신이죠. 믿어? 그러면 믿음을 보여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 라고 말을 하죠. 오늘 말씀, 이 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믿어? 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어? 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수많은 다선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죠.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널려 있죠. 그것을 어떻게 선별하고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느냐, 이건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좋은 장비를, 좋은 것을 다 줘도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를 되려 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은 핸드폰 하나만 손에 쥐어주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지 않고도 인터넷만 되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물량이 충분하다면, 내가 자원이 충분하다면 같이 않겠습니까? 의사 아파 그러면 불러 오는 거죠. 밥 먹고 싶어 불러. 오늘날에 이번에 좀 아파 사람들 같이 잔치 벌고 싶어 큰 정원 있으면 바베큐 파티 하고 빡 열어 막. 필요하면 사람 불러. 그러면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만큼 핸드폰 하나 쥐어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애기들. 앵앵 우는 애기들. 엄마가 얼르고 달래고 별거지 주지 마. 지금 막 별거 다 해도 절대 애기들이 울으면 그칠 수 없어. 핸드폰 딱 보여주면 그냥 웃어. 대단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지혜로우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지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눈을 뜨세요. 눈을. 시작부터 아예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혜와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잠깐 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지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해 하신 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모든 지혜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성령님의 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질 뿐이죠. 자,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를 주실 때 에스라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유다 백성들을 뭡니까? 바벨론 왕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그를 복주셔서 다시 그를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포로를 귀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난 사람들도 있고 그 전에 생존했던 사람들도 있죠. 빨리 끌려간 자도 있고 늦게 끌려간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포로 귀환했을 때에는 그런 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 든 이들은 있었지만 아직 젊은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전을 본 적도 없었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도 보게 되어지면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맨 처음에 터를 만들었을 때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죠. 한편은 우리나라 왔다 하는 자들이 좋은 자들이 있었고 이제 성전이 지어졌구나 하는 좋은 자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자들 그 조그마한 성전의 터를 보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죠. 기쁨과 슬픔이 되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유다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냈을 때 이스라엘을 또 보내게 되는 거죠.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의 왕이 너 나라 가가지고 너네 신의 그 말씀을 너의 백성에 가르쳐. 옛날에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신을 없애고 싶죠. 우리나라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너희 신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굴복시키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보낸 겁니다. 너는 가서 너의 백성들을 너의 신의 그 율법으로 그 말씀으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면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우길 원하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아주 명쾌합니다. 말씀으로 교육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녀를 키울 때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다 큰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 하나 던져주고 읽으시오. 그러십시오. 성경을 읽어라. 나도 읽을 테니 너도 읽어라. 라는 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달달달달달달달달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지혜를 얻는 건 그냥 후다다다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겨가면서 읽어야겠죠. 많이 읽고 또 빨리도 읽어야 되지만 깊게 읽고 천천히도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것이 정답이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진영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도 교훈을 받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꼭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절대 안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읽어야 됩니다. 정말로 읽어야 됩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아주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내가 반드시 읽어내리라 하고 읽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읽어버리십시오. 다음에 좀 할 일이 있는데 못 읽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 못 읽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그냥 죽어도 읽어요. 그냥 막 읽어. 근데 꼭 시간을 정해놓으면 진짜 죽어도 못 읽을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요. 정말 그렇게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은 늘 방해를 합니다. 또 나도 읽기 싫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제가 10번도 2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말씀 읽으라고요. 뭘 더 말합니까 제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확한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명확하죠. 사람이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죠. 요즘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길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떤 길이 정답이야? 없어.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라고 오늘은 막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은 너가 개척해. 너의 인생은 너가 개척해. 너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뭐 있니? 그냥 네가 열심히 살면 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단 한 번의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인생의 길을 달려가라고 세상을 응원합니다. 너희 하나 인생 너만 잘 먹고 살면 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죠.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아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죠.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그 길 하나를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입니다. 지혜의 길도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우리 하나님이 내신 길인데 인생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지혜의 길을 인생들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내가 경험해 보았고 내가 많은 것을 내가 해 보았는데 나는 왜 쓰러지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번번이 실패합니다. 내가 조금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내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너만의 나이 때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말은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안 살아봤고 살아가야 되고 나는 막막한 것이죠. 오히려 20대 청년이 그가 살아가야 할 길을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것처럼 60대의 어른이 그리고 80대 된 노인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이 막막한 거예요. 왜? 똑같이 못 살아본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불명확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네가 살아가는 게 옳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가. 너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도 모르는 길을 그게 맞다고 응원해 주는 게 그만큼 악하고 그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런지 이게 바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면서 왜 응원을 해 줍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길,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내신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죠. 만물이 어디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가요. 그거라는 거예요. 길이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 길이요? 주님 안에서 머물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인생 그 길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은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라? 안 묻는다. 안 묻는다.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으면은 그때라도 물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땜빵이라도 해서 가면 되니까. 근데 그때도 안 묻는다.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막 만시째가 돼가지고 막 댐이 무너져서 그냥 온 말이 휩쓸려가지고 막 다 막 오물더미로 그냥 뒤덮인 그때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막 하늘을 원망하고 막 땅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원망하고 막 그러면은 갑자기 막 쑥대밭이 됐던 그 무너진 댐이 같이 거꾸로 막 뒤로 가잖아요. 가지고 같이 댐이 확 쳐진다? 가지고 댐이 원래 안 무너졌던 것처럼 물이 잔잔하게 잠겨있어. 그런 일 없어요. 무너진 다음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신을 원망해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늦은 거예요. 정말 그때라도 다시 털을 잡고 맨 처음부터 쓰레기를 다 치우고 다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인생을 지어가면 그나마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오물도매에 살다가 병 걸려서 죽을 테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인생이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들이 달려가야 할 인생의 길을 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걸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정님의 기도 속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불러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름은 단순한 우리의 부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 택하신 자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내 부르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결코 못 찾아가요. 우리가 지금을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스스로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 없다. 여기 성경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모른다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어떻게 해라? 구해라, 찾으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듯이 주님의 끊임없는 그 부르심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지혜를 알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때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귀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부르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익숙한 자들이 있고 부르심에 낯선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 소리를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기 달려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 3번이나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엘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부른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해라.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거다라고 알려주죠. 엘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본 자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요. 우리를 맨 처음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지만 또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고요. 사무엘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악의 장소에 있을 때도 천둥과 번개 같은 소리로 부르시기도 해요. 마치 그냥 사울이 막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으러 가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한 빛으로 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시기를 원하면 안 돼. 죄악의 장소에서 막 굴러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막 우레 같은 소리를 불러내면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름을 그 죄악의 장소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은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안 가.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죠. 안 그래요? 어떻게 쉽겠어요? 대통령이 부르려고 해도 뭐 아무나 막 부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막 굴러다니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불러도 몰라요. 불러도 모른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만한 곳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막 우당탕탕 시끄럽게 막 음악 울려버리고 쿵탁쿵탁쿵탁 하는 소리에서 야구장 갔다고 합시다. 막 홈런 빵 때려가지고 막 소리가 막 시끄러운데 막 뒤에서 막 엄마가 내 이름을 누구야 불러. 이 뭣들 몰라. 야구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부르는지 아빠가 부르는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와 미쳐가지고. 근데 내 방에서 이렇게 조용한데 내 방에 방문을 열고 있는데 조용한 그 속에서 그때 이제 정신도 또릿또릿하고 조용한 그 속에 있는데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어떡해. 금방 들린다고. 야구장에서 야 목이 새도록 불러도 안 들렸는데 집안에서는 내가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곳에 조용한 곳에는 엄마가 조용한 소리를 불러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하고 달려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된다. 주님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듣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너무나 세상이 시끄럽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너무 분주하니까. 그러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예배 그냥 가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이 예배는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통 참참하게 내 심령을 준비시켜야 된다고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도 막 속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는 속이 시끄러우면 안 돼. 그러니까 속이 시끄러워. 그러면 교회 좀 일찍 나와. 좀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이 시끄러워요. 가지고 막 세상이 너무 힘들어 시궁창 같아. 하나님 내 속이 시궁창같이 냄새가 펑펑 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찬양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이것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야.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아싸 나왔다. 왜 안 들리지? 이 속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뭐가 들리긴 뭐가 들려요. 안 들리지. 암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막 시키가 내 귀 속에 대고 잘 자라 우리 새끼 하면서 막 잠을 재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그게 너무나 버겁기도 하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러 또 기도의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를 해요. 그런 거예요. 너무 그게 좋거든요. 누가 뭐 시간이 넘쳐나고 뭐 혈기가 왕성하고 기운이 넘쳐나 그 기도하러 박박박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고 만지심을 경험하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인생 힘들거든요. 인생 힘들거든요. 하나님만이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시끄러운 속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가는 것이고 기도 앞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래 부르심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우리 찬양에도 불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제가 말한 이 지혜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지혜의 완전한 열매가 뭐냐라고 딱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열매가 그곳에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라든지 뭐 겸손하고 말씀이고 막 부르심이고 다 헷갈리고 좀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한 가지를 딱 확실하게 붙잡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 열매가 그곳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그럼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을 하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당시 제일 사랑하는 애가 누구예요? 나 예수님이다. 막 그런 거죠. 자기야, 나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사랑스러워? 장가 가려면 그때는 너지 그래야지. 그렇지만 지혜롭게 얘기해야지. 근데 너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난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사랑은 늘 한계가 있지. 그래 나중에 잘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아무나 꿰차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 잘 들어. 내가 불안해서 그래. 우리 청년들 보면 불안해요 지금. 저것들이 예수 안 믿는 것들을 채울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응? 예수 잘 믿는 남녀가 결혼해도 결혼 생활하면 믿음이 연약해지는 일이 많아요. 애 낳으면 그때는 반반이야. 애 키우고 나서부터는 시험 많이 둡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부터도 젊은 청년들도 잘 해야 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어야 돼. 고르고 골라요. 예수 믿는 사람 고르고 골라도 딱 골랐는데 어라? 짝퉁이네? 이런 때가 생기더라고. 이게 진퉁이한테 짝퉁이더라고. 이게 뭐 인생이 다 짝퉁이죠. 뭐 진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 은혜를 있어야 돼. 누굴 가장 사랑하냐고? 예수님. 은퇴이가 아빠가 더 사랑스럽냐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냐. 근데 은퇴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지. 뭐 아빠는 뭐 그 다음에 엄마가 더 좋아요. 뭐라고 안 할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그 속에 모든 선함이 있어요.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노래를 하십시오. 노래를 불러. 예수님 사랑한다고 노래를 불러. 예수님 귀 딱지가 앉았다. 좀 그만 좀 해.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지겨워 죽겠네, 막. 알았대, 좀 있어봐. 예수님 와가지고 졸라. 야, 너 나 사랑하지? 아, 됐다, 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귀에 닦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까?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한테 와서 너 나 사랑하지? 막 묻게 만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와 사랑을 살아가길 원하거든. 다른 건 내가 다 잘 모르겠어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함으로 나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알게 돼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사람이 이런다는 건 뭐예요? 너는 아직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성 인생 어떻게 살지 우리 젊은 청년들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아직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조금 나중에 사랑해도 돼. 예수 먼저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다른 것은 늦게도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실 때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구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들 금요일날 기도하잖아요. 금요일 기도 못하면은 저희 안 나오면 저 뭐라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랬잖아요. 우리 애기들 다 놓고 졸면은 툭 깨워 예수님을 불러 그러면 됩니다. 뭐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만 부르면 돼. 예수님 불러 막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 끝날 때까지 불러 그냥 예수님을 부르라고 좀. 뭐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 와가 야 시끄러 그러면 더 좋지. 오셨어요? 안 오시길래 불렀어요.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할 말을 막 하면 되잖아. 부르지도 않으니까 왜 안 오셔? 안 불렀잖아. 네가 날 불러야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를 못 해요. 정말 쫙 불러내니까요. 불러. 우리 애들 이제 기도하라고 따로 하니까 애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던데 막 졸게 하지 마. 화장실 못 가게 돼. 미리 갔다 오고 절대 가지 마. 막 20분도 못 참냐 가지 마. 싸 그냥 여기다 싸 막. 그래요. 언제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야 뭐예요? 뭡니까 뭐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 하면 이제 순번 짜잖아. 숨 있으면 몇 시까지 몇 시 두고 몇 시까지 몇 시 그래. 그럼 이제 사람이 안 와. 그럼 어떻게? 그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먼저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순번 됐는데 안 와. 또 안 와. 기다리다가 너무 화장실이 마려. 근데 어쩔 수 없이 쌌어. 진짜 쌌어. 릴레이 기도 하니까 쌌어. 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해가지고 했는데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은 멍청하다 그러죠. 싸고 오지. 아니 지가 안 와가지고 내가 오줌을 쌌는데 뭐, 지가 회개하지 뭘 갖다 오줌을 싸고 와서 기도하니 아니니 그래. 자기가 안 와가지고 쌌는데 회개하지 지가. 뭐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줌 싸는 게 대수입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성도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님들, 저 또 얘기할게요.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 철야 예배,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꼭 나오세요. 가지고, 기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우리 1시간 하라고 내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지. 한 20분에서 30분 하였는데, 주연만 부르다가, 주님 안 오시던데요? 덜 불러서 그래요. 덜 불러서 그래요. 다음 주도 불러. 그 다음 주도 불러.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불러. 아니, 불러가지고 내가 1000만 번 불러서 오시면은, 그건 정말 로또 당첨된 것보다 진짜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1000만 번 불러서 예수님 오신다면 나 1000만 번 불러. 못 부를 거 뭐 있어? 주님 오실 때까지 불러서 주님 오신다면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불러도 오십니다. 어느덧 내가
하고 부는 사이에 주의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는 때가 있어. 간절히 부르면 얼마 안 불러도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진 때가 있다. 하루가 지났어. 그 다음 주에 또 불러. 그 다음 주에 오늘 또 주여 첫 번 부르는 순간 쏟아지게 된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엄청나게 어렵게 우리를 골탕 모신 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주님 오신다고요. 우리 성도들 다 힘을 내셔서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주의 이름만 기도 못하면 크게 부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